여러분, 천국 복음에서 또 천국의 비유에서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에서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차이가 있는가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뭘 통해서 오는 건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귀를 통하는 것이죠. 또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거나 귀가 있거나,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는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는 이 말씀을 주로 씨를 뿌리는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오늘 본 말씀에서는 무엇이 있으면 또 무엇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또 더 많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무엇이 없으면 있는 것까지 잃어버린다는 건가요? 뭡니까? 네? 믿음? 모든 것은 믿음으로 통한다. 할렐루야. 주로 우리 믿음 좋은 동네에서는 전부 다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각각 문화를 10개씩 주었는데요, 열문화, 뭐 5문화를 남겼습니다. 뭐 이렇게 그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서 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10명이니까 하나씩 받았겠죠. 그랬더니 하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하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는 어떻게 했나요? 1개를 받아가지고 그냥 1개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원금만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은행에 넣는 이유가 이윤이 생길까봐 그걸 기대하고 넣는 건데, 주님이 우리한테 한 문화씩 맡기실 때 맡기신 이유는 최소한 원래 준 것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더하든가 2, 3, 4 더하든가 해야 되는데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있는 것도 빼앗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화 받은 것도 빼앗기게 되고 아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왕됨을 원치 않았다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어떤 건가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원하신다면은 어떤 왕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로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떤 왕인가요? 대한민국의 왕인가요? 나의 왕. 믿음 좋은 분들은 항상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남의 왕이면은 주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의 왕 앞에서 춤을 추며 맞는 나의 왕인데요. 근데 나의 왕이라면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왕인가요? 이 말씀은 제가 질문을 애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잘못 아니면은 정답을 나오지 못하도록 흐리는 이렇게 문제가 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할 때 어떤 나라의 통치자이냐 하는 것은 앞에 1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거기 보시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왕. 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왕인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다가 죽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언제 나타나나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분씩 지명을 해서 유대인식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믿음 좋은 동네 다음 동네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자, 같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7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17장 말씀 찾으셨습니까? 17장 이번에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럼 말씀을 지금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만만한 것은 우리 송미석 집사님 무슨 질문해도 시험을 안 받으시는 분이니까 첫 번째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던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1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럼 언제 나타난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 송미석 집사님 괜찮아요. 저와 우리 집사님은 신뢰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오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녀로 거듭날 때 대답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계시는 가장 가까운 천하보다도 아내를 사랑하시는 조성호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문화를 주시면서 장사하게 하고 마지막 때 거기서 대해서 일한 대로 상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그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고도 말씀을 한 내용과 일치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떤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계시록에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재림이 일어난 때에 거기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쪽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셨던 정영록 집사님,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타나실 거 아닙니까?
나타난다고 하셨으니까 나타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나타나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나라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하늘나라가 어떻게 지척으로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자, 먼저 발견이 아직 안 됐으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옆에서 그러잖아요. 신랑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대답할 때를 해야지. 좋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모집사님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왔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가까이 왔습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디에 왔다는 겁니까? 어우, 좋아요. 정말로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조금 쑥스러워질 정도로 확실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안에 왔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왕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왕이란 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경배받을 분이라는 것을 2장에서 2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 말씀 9장 9절에 보면은 초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 왕이 겸손하여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어떤 환영을 받습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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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영접을 받습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요? 초림 때 오셨던 야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5절과 9절에 이렇게 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장 5절 9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편 감람산에 서셨던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의 발이십니다. 그 발이 나귀를 타셨던 발입니다. 그 발이 다시 동편 감람산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 서실 것이라고 했고요.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혼자 왕이 되시겠다 그 말씀이고요. 왕의 성함, 왕의 존함도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완전하신 왕으로 오신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떤 적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적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 세상의 왕을 머리를 깨려고 오셨고요.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오셨고요. 언젠가는 그 잘못된 대적 왕들을 전부 다 불못에다가 집어쳐 놓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데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최영진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집사님은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남들은 대답을
주저하실지라도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오셨을 때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처형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 야훼 왕이라고, 천하의 홀로 하나이신 왕이심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붙잡아다가 처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야훼이신 예수님이 아닌 아들 하나님이나 또는 삼위 하나님,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로서 심판받을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때에 어떻게 나타내시나요? 정 집사님은 좀 질문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질문에 제가 질문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날까봐 제가 조금 꺼려서 좀 질문을 해도 쉽게 대답을 잘 하시는 분한테로 다음 기회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김기성 집사님. 계시록 21장에 설교를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을 보면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정말 밝은 눈이죠. 성을 보면서 집을 볼 수 있는 눈은 정말 좋은 눈이죠.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곧 땅에 임할 때, 그때는 계시록 21장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20장 말씀에서 모든 부활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 수가 채워지고 부활로 나타날 때, 이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한 때요,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땅나라를 계속 다스릴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뒤에 있는 우리 최수영 집사님,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좀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말고 하늘나라. 아주 계시를 받은 듯한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공정자매님 대답을 해보실까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어떤 분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세워지는 나라이고 하늘나라는 저 위에 어디 높은 데 멀리 올라가면은 거기 세워지는 나라인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그 앞에 있는 우리 정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 나라? 셋째 하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가 언제 들어가게 되는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들어가는 나라인가요? 네. 옆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께 질문해도 될까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 마음속에 있는 나라. 네.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세운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세운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동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동일한 나라. 아멘. 우리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동일하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역의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하늘나라에 우리들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먼저 1장 6절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천국에 가야 된다고 안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근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셨다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 나라는 두 가지로 표현되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똑같은 나라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은 하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나라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걸 따라서 표현하는 거고, 하나는 누가 주인이 된 나라이냐, 누가 왕이냐 이걸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같은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무슨 나라이라고요?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제발 이거 좀 그냥 간략하게 질문 밤에 잠잘 때 할지라도 그까짓 거 모르냐 하면서 대답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데 모든 것 위에 세워지는 초월적인 그 세계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매끄러운 어떤 정리는 안 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치우쳐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20장에 가서 비로소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기독교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기독교의 수많은 어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지옥은 지금 벌써 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그런 지옥들을 간증합니다. 그런 지옥들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은 주님이 마귀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보기는 보지만은 그 본 것이 진짜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환상을 보고 마귀가 보여주는 거짓된 걸 보고 그거를 쫓아가다가 보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완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실패의 길을 자꾸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지금 몇 사람 가 있습니까? 지옥에 한 10명쯤 가 있습니까? 가장 나쁜 지독한 죄인들 추려가지고 처절매 정도로 해가지고 보내준 적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까? 아무도, 어떤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도 지옥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그분이 모든 부활의 자녀, 부활의 아들들을 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고 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후에 심판하여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주님이 지옥불에 던져놓은 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에서 하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저 높은 별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은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지으시기 전부터 계시던 그 하늘 영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로 삼아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심으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최고의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최고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최고의 나라는 우리 외에 어디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멀리 따가지고 쫓아가고 어느 날 죽었을 때에 그때 하늘에 들어가서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은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그 갖추어지는 것 이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5장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 세웠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이 하늘은 하나님이 맹글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둘째 하늘이나 첫째 하늘 어디에 갖춰 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은 아무것도 만들기 전부터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초월적인 영역,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두는 초월적인 영역의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왕으로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통치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통치를 할 때 최소한 열매 중에 2개 정도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서 1개를 10개로 만들거나 5개로 만들거나 최소한 2개라도 만들 수 있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제사장과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고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속에서 통치 영역이 넓혀지고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뭐뭐 세웠습니까? 나라로 만들었고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나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다,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인 영을 하나님은 지배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을 하나님은 통치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서 2개 이상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서, 수건을 위하여서, 장막을 위하여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숨겨두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온 땅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번성케 하는 그 일에 너희가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생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달리는 추수해야 될 그러한 남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신앙을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상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빈손이 아닌 담긴 손을 가지고 나가야 주님께서 우리를 너네 통치를 잘 따랐다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면서 10개 남겼다고 하니까 10골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5개 남겼습니다 했더니 5개의 엄청나게 넓은 땅을 너희가 너희 소유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전에 응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저 광대한 땅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가야 할 왕노릇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굴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러한 직분입니다.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왕으로서 오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혼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따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그 건설하는 나라의 모든 사업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은 나라를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복주한다는 그런 의미이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개념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느 날인가 그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날 우리의 이 겉사람까지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만큼 영화로운 땅입니까? 이 겉사람이
흙으로 만들어낸 이 겉사람이, 썩을 대로 냄새날 수밖에 없는 이 겉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낼 광채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들이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의 그 찬란한 영광채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 위에 하늘나라로 세우실 때는 우리의 몸이 신령해져서 시간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초월하고 공간을 얼마든지 발 아래 지배를 하는 신령체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어문 데다가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요, 어문 데다가 어떤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존귀한, 가장 핵심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첨단이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을 이루시고 집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우리 속에 완성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집과 그분의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모든 것을 다 옛날 창조에서 문제 생긴 것들을 갖다가 다 집어쳐 넣어버립니다. 어디에다가 넣는다고요? 불못에 넣는다고 말합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곳은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어느 하늘에다가 만들어야 될까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네요. 불못은 어느 하늘에 만들면 될까요? 첫째 하늘?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 화성 같은 데다가, 아니면은 아주 지글지글 끓는 태양 밑에다가, 태양 속에다가 불못을 만들었다. 아, 그럴듯하네요.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다가 마귀를 집어넣으면 마귀가 뜨거워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아닙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꺼집니다. 그러면은 불못을 옮겨야 됩니까? 아니죠. 태양 속에다가 감옥을 만들어서 마귀를 집어넣으면 마귀는 감옥이 아니라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립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영들의 세계는 물질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아무리 강한 철벽 같은 감옥을 이 지구나 다른 어느 별에다가 만든다 할지라도 천사들 하나라도 거기에 가둘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고사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을 이 지구상의 어디 별에다가 감옥 만들어 놓고 감금시킬 수 있는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디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참 좋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니까, 그러면 셋째 하늘에다가 이 불못을 만들고 또 다른 감옥들도 지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불, 감옥 어디다 만드셨을까요? 어디다 만들면 좋을까요? 그냥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할 만큼 간단한 것으로, 이해가 쉽게 되는 것으로 좀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만드시지 않았던 그 시기에 있던 하나님의 영역, 곧 모든 하늘들 위에 하늘인 셋째 하늘에다가 감옥을 만든다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감옥도 거기에서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만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높고 존귀한 그런 곳입니다. 천사 장 중에 장도 그 하늘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완전히 밑에 처박히게 된 가장 존귀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집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디 쓰레기장을 만듭니까? 여러분, 집안에다가 쓰레기통
원래 팍팍 나오는 거 그거 들으면서 저거 치워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안 갔습니까? 절대로 거기는 안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현재도 초월해 있는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모든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는 말은 모든 다른 지어진 하늘들을 다 밑에다가 두고 지배하고 초월하는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만드신 하늘, 하나님 만드신 공간들 그 어떤 것도 셋째 하늘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영역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가둘 수 있는 100년을 가두거나 1000년을 가두거나 가둘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무슨 감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초월적인 영역 안에다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영역에다가 영원토록이든 아니면 1000년이든 간에 공간을 딱 이렇게 폐쇄해서 다른 데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한 공간의 제한을 받는 장소는 만들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만유 위의 교회요 만유 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늘에 우리가 높이 우뚝 서서 다시는 어디에 처박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랑과 행복은 우리 안에서 다 충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아멘 한 번도 안 한 분 제가 세봤어요. 좋아요. 끝까지 아멘 안 하신다면은 저도 아멘 할 거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나라를 나타내시는 그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하실지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어디 가서 우리가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늘에서 나는 거야.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나는데 그 의미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기 집을 삼는다는 것도 있고 신부된 아내를 삼는다는 것도 있고 백성된 나라를 삼는다는 그런 의미도 다 있는 거야. 세상에 대단하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다 복합적으로 이루시는 거야. 어때? 멋있지? 대단하지? 완벽하잖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후에 지은 모든 것들을 다 발밑에 둘 만큼의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을 통치하시면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 만드신다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대한 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에 주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형제가 되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 그분이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다른 말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날 때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나게 되고, 아멘. 하늘에서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할 아들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신령한 성전, 신령한 예배, 신령한 집, 신령한 나라, 신령한 성,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일 수도 있고, 셀러리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겉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아니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라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외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은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이라고 표현하는 이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할 임시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는 첫째로 왕권, 둘째로 백성, 세 번째로는 영토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야 하고 부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아들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아버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이 지금은 장막집이지만, 지금은 흙집에 불과하지만 신령한 눈으로 볼 때에 정말 대단치 않은 풀의 꽃과 같은 장막에 불과하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처럼 나타낼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남과 그날의 모든 아들들의 나타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도 영광 중에 그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이 신령한 눈을, 신령한 귀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라사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내가 마지막에 버림을 받을까 봐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됨을, 주인됨을 계속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가장 높은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나라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발 아래 모든 만유들을 다 짓고서는 최고의 높은 그 영역에 집이 되고 나라가 되고 성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집으로, 큰 나라로 주님 앞에 상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열 달란트, 아니 10문화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받은 데서부터 주님 앞에 얼마만큼 그를 찾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다른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누가 그냥 나 좀 이거 좀 해줘 그럴 때 그냥 선뜻 예수님을 섬기듯이 해준 분들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동네 계속 말씀을 안 듣고 장난만 치고 있는데요. 봤어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봤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곧 나타날 때 우리 스스로 그분의 왕됨을 원치 않는 영역들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원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호를 내미실 때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복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기 중에서 누군가가 정말 10골 다스리는 최고의 그런 유업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눠주실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큰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그 외 또 누군가가 섬기는 자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그 나라를 얻는 모든 비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